어떤 분은 친구를 만나서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서 막 울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재밌는 분은 코미디 프로를 탁 들어서 한번 웃고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달려요, 질주를. 그래가지고 또 특이한 사람은 한숨 푹 자고 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힘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잠이 오냐, 그런데 잠이 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자고 나면 풀려가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뭐 코미디 프로를 보든지 뛰든지 울든지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많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그것도 풀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참회 시입니다.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우리 존 웨슬러 목사님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인생을 새롭게 살았던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편 30편을 기록했던 이 시인,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는 꼼짝달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수렁, 고통, 아픔, 좌절,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밑바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직장을 잃었든지, 사업을 망했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을 만났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 때문이든지, 사업에 쫄딱 망했든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이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옵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시를 써서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과정을 오늘 잠깐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주를 찾고 간절하게, 그것도 처절하게, 주님 아니시면 살 재간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깊은 어두운 상황, 깊은 그 수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끝났다, 이제 뭐 이대로 가는 거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낳은 부모까지 탓해요. 왜 못난 나를 낳았습니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시인은 깊은 수렁에서 다른 사람과 달리 주를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주를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주를 부르짖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이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은 외적 환란을 통하여 내적 빈곤, 즉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르짖는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하는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 자체가 어두움이었어요. 깊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깊은 수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아니면 길거리 길바닥에 자리를 펴고 한 푼 보태달라고 갈 수도 없었으며 누가 도와줘야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위가 보통 나라하고 달라요.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고함을 했다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소리가 컸기 때문에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돌아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마자 바로 냅다 소리 지릅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시로 눈을 떠서 주를 쫓으니라 복된 아름다운 치유 회복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당시 깊은 수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이 학자들이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것도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 아니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아니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바디메오가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던 그 자체가 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좋은 물자 다 가져가고 이름도 바꾸고 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참배 동방노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 두 패로 딱 나눠졌어요. 그 국가의식이니 괜찮다. 무슨 소리냐, 나 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투옥하고 순교당하는 사람,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북한 공산당 6.25 때 쳐들어 내려와서 여러분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수많은 재산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순식간에 남으로 부산 제주도까지 가야 했고 낙동강 이남 그야말로 풍전 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때에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부산에서 두 교회, 부산 초량교회, 제2고신 신학교를 설립하셨던 한상동 목사님께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또 부산중앙교회, 또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모였어요.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망할 지경에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더 연장해서 기도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3일 이후에
유엔군 미군이 승리를 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나라가 망할 깊은 위험에서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그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닥친 이 깊은 수령이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이든 나의 개인적인 질병이든 사업이 망했던 직장을 잃었던 모든 것, 그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주를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깊은 곳, 처절한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공포 가운데만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영국의 C.S. 루이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철학자죠. 교수였습니다.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은 적어도 성도들에게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재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오니 이와 같은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난, 전염병, 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균 때문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정치, 경제, 학교, 교회, 가정, 식당, 여행사, 여러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유럽에서 가장 큰 비행사 가운데 하나가 도산을 내버렸어요. 손을 놓고 사람들이 출입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식당을 열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넋을 잃고 깊은 수렁에 빠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시인은 깊은 곳에서 내가 주를 부르짖었나이다, 한 번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수렁에서 내가 주를 쳐다보고 주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면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의 중요한 건강한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으로 나가든 가정으로 나가든 공동체로 나가든 주를 부르짖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이 시인이 기도를 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고, 2절에도 주여 아도나이라고, 야훼 아도나이 라고 부르짖으면서 3절에도 여호와여, 5절에서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필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 제때 처리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얼마나 아름답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보따리, 나의 필요, 기도 제목에만 집중해 있으면, 아니 그 문제, 나를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센트짜리 동전 잘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것만 집중해 보세요. 이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 10센트 같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집중해 가면요, 그 10센트짜리만 집중하면 아름다운 태양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가 태어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 볼 수 없던 자기 현실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면, 난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해서 나는 나의 삶 자체가 어둠이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의 삶은 이리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나의 인생은 원래 어둠이었고, 어제 어둠이었고, 지금 어둠이었고, 앞으로도 어둠이었어. 자기 현실만 쳐다봤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달랐어요.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냅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했고 자기를 치유할 줄로 알았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서 갈 수 있는데, 자신이 깊은 어둠의 수렁에서 주를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요. 너무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인데 주여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시인은 자기 개인의 죄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시를 노래하는 걸 보아서 어제 자기 자신의 선조들, 선배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죄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울었어요. 자기 자신이 처한 깊은 수렁보다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괴롭고 민족의 죄가 괴로워서 울기 시작을 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자기의 죄가 드러났는데 이 죄는 자기가 어제 잘못 사기치고 폭행하고 못했던 그와 같은 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 전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용지해 주셨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바벨론 포로까지 망했지만 다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뤄가면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때 고백이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이 말이죠.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의 개인적으로
처절하게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수렁일 수 있지만 그 깊은 수렁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각성의 채널, 영적 부흥의 채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를 알았고 이웃을 보았고 우리 모두가 범죄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데 이 즈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 다 하셨어요. 솔로몬이 아비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근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러분, 기근, 천재지변, 전염병, 세균, 재앙,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때부터, 타락한 이후로부터. 근데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혹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 여러분, 어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때만 이와 같은 기근과 메뚜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신종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아프리카에서 이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깡그리 다 없애버려요. 수단, 우간다. 그야말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이 중국을 향해서 달려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14절에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시인은 이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라, 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깊은 수렁, 그 깊은 어둠의 현장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이 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깊은 수렁, 처절한 깊은 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시인이 노래하며 기도로 표현해 가는데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부분에 알 수 있어요.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무슨 이야기? 주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니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이것을 인식했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뭐예요? 기도, 이 시인의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아침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 시인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주의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환상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구름 속에 떠다니며 그야말로 기도원에 가서 낯선 곳에,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만은 모든 것 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고 외딴 곳에 가서 그야말로 환상을 보고 구름 위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개인이 하든 가족으로 하든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임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임재해 가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새로운 힘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해요. 마지막 기대가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이 아무리 편안하고 참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탕자 기억하시나요? 제 선배가 글을 썼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 문명, 탕자 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탕자 문명 문화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의 행복, 자기 쾌락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제 탕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탕자 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가는 것, 나에게 기쁨이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기쁩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폼도 잡고 떵떵거리고 자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람이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지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이 알지를 못해요. 이 둘째 아들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말하는 건 호로자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했다. 그것이 죄인 줄로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 동안 행복했어요. 근데 모든 것 다 읽자 돼지 지염열매 돼지우리에서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오늘 시인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것은 아버지 품 하나님인데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야훼 아도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두움이에요. 나를 울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심과 좌절을 하게 하는 그것임에 틀림이 없는 상황이지만 성도는 그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용서와 사랑을 해가며 누려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할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나의 행복, 나의 쾌락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떠나시면 그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췄단다 할지라도 저주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가고,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고 기도해가고 아버지를 노래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